반갑습니다. 추상교회 이종남 목사입니다. 평소에 정말 존경하고 꼭 뵙고 싶었던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우리 이준희 목사님 제가 꼭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만나 뵈니까 저보다 키도 조금 크시고 얼굴도 좀 잘생기시고 정말 멋있으시고, 그리고 목사님 만나 뵙고 제가 참 많은 또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만 이렇게 밝으신 줄 알았더니 성도님들도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요 갑자기 저를 보고 밝아지기 시작하시네요.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많이 밝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3인3생 마지막 날인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꼭 이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을 전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준희 목사님이 훨씬 더 귀하시고 훌륭하시죠. 저는 그냥 시골에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저는 부족해요. 내세울 곳도 없어요. 제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뭘 대단하겠어요.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전 그걸 믿습니다. 이 한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이고요, 고쳐주실 것이고요, 지경을 넓혀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매력이 넘치십니다. 인사하는데요 참이 길어야 돼요. 매력이 넘치는 만큼.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집회를 하는데 중고청 집회였어요. 이때 잊혀지지 않는 이 일을 늘 전하는데요. 이제 그때 집회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임했어요. 많은 회개가 임하고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는데, 가운데에 그 청년 같지 않은 좀 나이가 많은 중년의 남자분이요 가운데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혼자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한 60명 70명 모였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 들리는 거예요. 앞에까지. 기도회가 끝났어요. 그런데도 혼자서 그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혼자 계속 그렇게 우는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왜 울었을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가서 왜 우세요? 이유가 뭐, 강사가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마침 다음날 담당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오늘 집회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늘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에요.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죠.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죠. 항상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늘 만나면 칭찬해줘요. 야,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집사님은 우리 교회 기둥이야. 큰 일꾼이 될 거야. 다 인정하는 믿음 좋은 집사님.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열심히 나와서 늘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다른 분들을 보면 저분은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과 뭔가 교제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영적으로 공허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렇게 판단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셨다. 그래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들은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다.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은혜 잘했는데 나는 그런 은혜가 없다. 하나님은 날 버리셨어. 그리고 항상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예배 생활하고 봉사하다가 그날 이제 다음 주대 집회에 봉사하러 온 거예요. 방송실 봉사하러 왔다가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이런 영적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도전받고 그 가운데 앉아서 나도 이 은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이분의 얘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대요. 나는 언제나 너와 항상 함께했다.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응답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성령의 은혜가 막 물밀듯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니 그때부터 막 통곡의 눈물이 나오고 막 생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의 상황을 보고 야, 내가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네 라고 우리는 판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느끼든 하나님이 나에게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니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진정한 승리는 뭐가 바뀌고 달라지고 뭘 얻고 이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진정한 승리는 이런 영적인 회복, 침체되어 있는 내가 변화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영적인 회복이 먼저예요. 이 마지막 날 세 번째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생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나눈 말씀을 안 읽었죠? 제가 이래요. 많이 부족해요. 말씀도 안 읽었는데 읽어갈게요. 계속 앞에 보시면서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다윗을 쫓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한 굴 속에 숨어 있게 돼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신세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됐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지? 계속 굴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기 시작한 게 57편의 내용이에요. 한 1절부터 읽어볼게요.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처음 기도했던 기도는 뭐냐면 어떤 기도 따라서 할까요? 솔직한 기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문제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솔직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발 좀 피하게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이것 좀 없애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금 상황에 대한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보니까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솔직한 기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내가 이 문제 가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안 그런 척 하나님 찬양해요, 이거는 다 내어놓지 못하고 막 믿음 좋은 것처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여러분, 기도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다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때 점점점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인인데, 모태신앙인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많으시네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은 아시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 부모님한테 엄청 핍박을 받잖아요. 손 들고 있잖아요. 맞대요. 이렇게 손 들고.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뭐 어쩔 수 없이 막 오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게 참 귀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부모님께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다가 어느 순간 중학교 2학년 때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경험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 한번 손 들어봐요. 자녀들 박수 한번 합시다. 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여기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나온다?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믿어지니까요.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요. 그렇지? 그렇대. 이름이 뭐야? 이은우. 은우가 그렇다면 다 그런 거예요. 그렇대요. 이 믿어지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20살에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싸우고 다투고. 이 모습 보면서 나 이런 교회 안 다닌다. 그리고 제가 부족했죠.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해병대를 나왔어요. 그렇게 생겼죠. 해병대에 가니까 다른 거 안 알려주고 뭘 알려주냐면, 야, 맞서 싸워야 돼. 야, 깡으로 살아. 그래서 가서 진짜 못된 것만 배워왔어요. 그리고 갔다 오니까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시비 걸고 싸우고 매일 친구들과 술 먹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양심은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체면은 지켜주기 위해서 밤새 술 먹어도 아버지 새벽 예배 들어오기 전엔 들어와서 자고 있었어요. 양심은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저 같았으면 막 한 대 쳤을 텐데, 우리 아버지도 해병대거든요. 한성질 하거든요. 근데도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한참 기도하고 와서 술 취해 있는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때는 가만히 들어보면 그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도 주님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지금 떠나 있지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제 깊은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돌아가야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언젠간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한 사고를 치게 되는데, 제가 모건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컴퓨터공학과 일반학부를 다녔는데, 그때 해병대에서 주점을 열었어요. 크게 축제 때. 근데 그때 그만 사람을,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살짝 마사지 했거든요. 마사지 해준다고 마사지를 해주던데 전치 8주가 나온 거예요. 근데 25년 전인데 합의금이 1,500만 원이 나와버렸어요.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자동차 부품 공장에 밤새 돈 벌러 다닌 거예요. 집에 대한 얘기 못하고 학교 간다고 해놓고. 이제 그렇게 돈을 벌고서 다니는데 친구들은 이제 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알바를 하다가 학교에 돌아가고 이제 저만 남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밤새 일을 하고 땀이 범벅되고 기름이 범벅돼서 밖에 나와서 아스팔트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별이 있는 거예요. 그 별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있어요, 있어요. 있죠. 웃는 분들은 다 한 번씩 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내 마음대로 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성질대로 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뭐가 생각이 나냐면, 만약 그때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어떻게 죽을까 이 생각이 나서 봐요. 제가 여기 있겠어요? 근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십자가의 은혜, 그때 은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솔직한 기도,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저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진짜 오랜만에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건 결국 아버지 기도, 혼낼 수도 있고 내 몰아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실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 기도가 저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잘하다가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막 속이 탑니까? 나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돼요.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데 내 자녀는 그 은혜를 못 누리니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오죠. 그래서 자녀들을 만나면 늘 얘기하잖아. 너 교회 가야 돼. 교회 갔다 왔니? 늘 전화해서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야? 바로 물어보면 나오잖아. 여러분,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오랜만에 찾아오면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품에.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요, 그 기도가 언젠가 응답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올 줄로 믿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갈 데가 없으니까 너 고향교회에서 그냥 해.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를 맡겨줘서 이제 수련목 전도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수련목 전도사 3년을 끝나면 담임을 나가야 돼요. 근데 담임 나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어디에도 오라는 데가 없죠.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오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도의 응답은 언제 와요? 마지막 때, 40일 마지막 때,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여기까지 하고 싶다 할 때, 여러분, 그때 좀만 더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좀만 더 하면 응답이 와요. 저도 40일 거의 다 돼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좀 더 기도하고 40일이 다 되니까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섬교에서 와라, 개척교에서 와라, 상가교에서 와라, 뭐 친구가 와라, 뭐 여러 곳에서 막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시골교회 연락이 와서 가다 보니까 시골로 한참 들어간 다음에 언덕을 이렇게 언덕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언덕 밑에 조그마한 시골 예배당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조그마한 시골 사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며칠 전에 꿈에서 본대요. 꿈에서. 와, 순간 소름이 막 끼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시는구나. 이제 그리고 그 교회 이제 부임한 곳이 바로 추산교회였어요. 그렇게 추산교회에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이제 저희 권사님들이 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시골이거든요.
시골이고 저희 교회 전사님, 저에게 전사님이셨던 분들이 계셔서 잘 아세요. 저에게 출신 전사님도 계세요. 지금은 한 40가구 정도 모여요. 동네에 아주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예,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가 밤에 찍은 거예요. 저만 보기 아까워서. 그 건축할 때 하도 동네가 깜깜하니까 가장 십자가를 밝은 빛을 밝게 가장 크게, 그래서 가장 밝은 빛이 교회 십자가, 그 앞에가 가로등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이 산이고 밭이고 다 과수원, 요즘 복숭아 밭이에요. 다 주변이. 그리고 있는 동안에 바뀐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달라진 건 사람들이 줄었어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엄청난 변화, 버스 정장에 들어왔어요. 한 3, 4년 전에 버스 정장이 교회 앞에 들어왔어요. 대단한 발전이에요. 이제 그런 교회인데, 그런 곳에 17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보자마자 저희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그 소리가 기억나요. 보자마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가장 11조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이사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재정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권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저는요 매일 찾아오길래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으쌰으쌰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이룹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목사님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 권사님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저 권사님이 와요. 그럼 저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권사님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 권사님이 오고,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가족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고소 고발 사건도 있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 동네에서 전도가 되겠어요. 동네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무슨 얘기냐면,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골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골은 안 된다. 근데 제가 또 결단한 게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뭘 결단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를 붙들고 할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이 올 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시험 들고 낙심했습니까? 다 사람들이 들려준 소리들이에요. 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에요. 그것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날 시험 들게 만들었고, 그것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는 소망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붙들었을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 초기부터 하나님이 들려준 소리를 붙들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나갔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이 시골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겠다. 전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저게 뭔 소리예요? 반응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 경험이 없잖아요. 뭐 단임 목회를 해봤어야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부흥 세미나 뭐 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 세미나에 참석한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 교회까지 갔어요. 가서 확인했어요. 어떻게 부흥하는지 만났어요. 그리고 궁금한 걸 다 적어서 물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부흥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야 된다. 이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야 되는데 뭐가 바뀌면 일어날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토양이 바뀌면 되는구나. 다 보니까 양육 훈련을 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토양밭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육을 가고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교회 모여봤자 누가 있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또 결단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아요. 하는 거예요. 뭐 모이든 안 모이든 뭐 하든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들려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그 일을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되는 이 일을 위하여 계속 양육했어요. 계속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3년 만에 바뀐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 참 잘하시잖아요. 얼마나 잘하세요.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처음 갔는데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손주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주 아시죠? 우리 손주가요 이랬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근데 3년 만에 토양이 바뀌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 전도의 문을 여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어떤 기적이었냐면 동네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유도 없이 병명도 없이 죽어가는 아주머니, 병원에서 포기한 아주머니였어요. 권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 봅시다. 같이 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살고 싶으세요? 낫고 싶으세요? 낫고 싶으대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실래요? 하겠대요. 그럼 내일부터 계속 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같이 예배합시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찾아가기 전에 전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이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열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권사님들하고 가서 보혈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말씀을 뜩 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났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고 아멘 하시네요. 처음에 딱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래도 여러분 역사는요 일어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일주일을 갔어요. 일주일 갔다 오니까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기력을 회복했어요. 목사님 미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점점 회복된 거예요.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동네 그 작은 동네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 그런데 그 남편분이 이걸 본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동네에서 유명한 분인데 뭘로 유명했냐면 음주감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친구들이 많아. 만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만나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도 훈련도 안 시켰는데 알아서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뭔가 달라. 내가 알잖아 우리 아내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왔는데 저 교회에서 목사하고 권사들이 와서 뭐 이상한 거 하더니 이렇게 살아났다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 분이 다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다 이제 집사님도 되고 지금도 여자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동네마다 이장님들이 우리 장로님들한테 기도 부탁이 와요. 언제 오냐면 이런 부탁이 온대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물어서 큰일이요. 교회에서 기도 좀 해봐. 다음 주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태풍이 온대야. 교회에서 기도 좀 해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동네에 전도 안 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오게 되고 예배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남편분들은 진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여자분들은 정말 많이 나오셨는데 남편분들은 안 나와요. 알고 보니까 남편분들은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는 게 창피스러워서 안 나온대. 시골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여자들 꽁무니 따라서 교회 안 간다고 안 나온대요. 자꾸 핑계만 대는 거예요. 저 집 아저씨 가면 간다고, 이 집 아저씨 가면 간다고 서로 핑계만 대요. 근데 지금은 다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한 분만 안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한 분만. 여자분, 남편분들 다 나왔는데 한 분만. 지금 반만 걸치고 있어요, 다리를. 이제 언젠간 올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만 보면 우리 마음은 무너지죠. 절망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소망하던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실제가 되어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굴 속에서 처음에는 솔직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여기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겠다는, 새벽을 깨우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근데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까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점점 단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굴 속에 있어요.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건 뭐냐?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까지 나가는 이 은혜,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역사는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 깨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승리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찾아봤어요. 다윗이 구한 이 영광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과 함께 있었던 굴 속에 한 40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좁은 굴 속에서 그 400명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이 연약한 자들이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려움을 일으킨 게 아니라 큰 공을 세워요. 다윗을 도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윗의 기도에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놀라운 승리를 이룸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시골에 있지만 이 일이 시작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토요일 날 근데 길을 이렇게 다니다가 여자애들, 중학생 애들을 만났어요. 무리들. 이 애들을 이제 봉고차에 태웠어요. 봉고차에 태웠다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타라니까 타더라고요. 순수하게 낯선 사람이 타라는데도 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가서 먹이고 또 재밌게도 놀아주고 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예배가 드려졌어요.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서 이제 아이들에게 데려다 주다 보니까 이제 친해졌으니까 이제 집을 이렇게 들어가도 보기도 하고 밖에서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보니까 한 남매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른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혼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멀리 가서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할머니 손에 맡겨진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매만 남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래서 이 두 아이만 있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가서 짐을 싸갖고 얘들아 가자. 저희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 사택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골에 있으면서 정말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 두 아이들은 우리 딸이 되고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하나님이 고3 때 정말 깊이 만나주셨어요. 고3의 때에도 정말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시험 앞두고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늘 전교 1등을 했어요. 전교생이 몇 명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시골이라 30명. 그래도 전교잖아, 그렇죠? 전교에서 1등 나고 싶으세요? 시골로 보내요. 전교에서 1등 할 수 있어요. 그거 잘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박사 공부도 하고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저희 아들도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년에 8월 달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학생, 고등학생의 아이들, 동네에, 주변에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몇 개월을 지내기도 하고 뭐 며칠을 지내기도 하고 같이 지내기 시작했어요. 좁은 사택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그냥 이 아이들하고 드리는 평범한 예배였어요. 근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 말씀이 진짜다. 이거 믿으면 정말 오늘날도 이 역사는 일어난다. 아이들이 순수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기도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은혜는 처음 경험했어요. 환상을 보는데 애들이 막 울어요. 왜 우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형상이 좀 내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예언을 하는 친구들 있었어요. 그때 예언했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날 일어날 우리 교회 일들,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때 예언한 거예요. 그때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이 아이들한테 임했는가.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놀라운 걸 보여주셨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왜 이 은혜를 주셨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골이지만 주변의 아이들을 모으고 다른 교회들을 불러서 수련회를 열고 그리고 다음 세대 집회를 열고 계속 해마다 시작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이들, 주변에서 온 아이들, 다른 교회에서 온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 아이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강사님들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지 그 아이들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강사비도 놓고 가셨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도전을 받았다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괴산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매일 기도 모임이 열렸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선생님들이 매일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얘들이 따로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품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의 일들을 이뤄내고 정말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때 한참 많이 모였던 사진들 있거든요. 코로나 전의 사진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가졌던 다음 세대 집회, 코로나 전 마지막 사진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는 주변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동네 주변에, 옆 마을에도. 그래서 그 아이들 다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때는 다음 세대가 수십 명씩 있었어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제 다 객지로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나가고 학교가 다 폐교되기 시작해요. 초등학교도 폐교, 중학교도 폐교, 고등학교도 폐교, 다 폐교됐어요. 군에도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저희들 주변에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했는데 어른들은 부흥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가 이제 할 수 없나? 완전히 이제 끝났나? 낙심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단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려준 소리,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집회를 인도하는데, 코로나 기간 인도하는데 제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제게 주신 응답이 있었어요. 그걸 붙들고 왔어요. 아,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그 응답을 받고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고 아침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계속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떠났던 아이들이 나이가 먹고 30살이 넘어 가까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아버지 가업을 이뤄 농사도 하고 직장도 잡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기를 낳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없는데, 시골에 아기가 없는데 1호, 2호 아이를 1명, 2명 낳기 시작했어요. 작년 초에 2명, 3명으로 아동배배를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아동배배를 드리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3040이었거든요. 청장년 세대를 살리는 교회 사명. 가능한가요? 30, 40대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30, 40대를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회복이 필요한 가정, 정말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해보니까 아이들만 살려서는 안 되더라고요. 가정이 안 살아나니까 돌려보내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30대, 40대를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다음 세대, 청장년 세대들을 보내주셨어요. 전 겨울 성경학교 끝나고요, 여름 성경학교 또 한 사진은 있는데 더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3040을 살리는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는, 특별히 청장년 세대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이제 감당할 비전을 갖고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승리하고 나서 엘리야가 보니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위험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이런 부흥회를 통해 뜨거운 은혜를 받아요.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뜨거운 은혜를 품어요. 도전을 받아요. 근데 삶에 돌아가서, 삶에 나아가서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를 보며 절망해요. 낙심해요. 제가 목회는 길게 하지 않았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 내 주변을 다 바꿔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이때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예요. 다 이렇게 해주세요.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 사람은 좀 치워주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 데려다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목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주어진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말씀과 사명을 붙들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주변이 달라지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막 일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가라고 하시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너희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하시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잖아요. 실패하고 무능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살아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신 사명을 붙들고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나의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갈 때 내가 살려내는 통로가 돼요. 나의 가정에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거예요. 강물이 되어 곳곳에 살려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졌다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 전하는 입술이 될 때 여러분, 그 은혜가 곳곳에 흘러가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간증을 하고 마칠 텐데, 처음 집회를 가면 이 간증을 꼭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정말 살려낸 역사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전하라고 주신 사명이기에 이 간증을 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저희 찬양팀이 찬양을 연습하고 저희 청년들하고 해서 이제 5명이 차를 타고 간식을 잠깐 먹으러 갔어요. 연습하다가. 근데 얘들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얘들이 타고 갔던 차가 낭떠러져서 굴러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타고 갔던 5명 중에 4명이 청년들이었는데 멀쩡한 거예요. 야, 다친 데 없냐? 보니까 애들이 다친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야, 참 감사하다. 근데 한 명이 없어요. 한 명. 저희 중학교 2학년 저희 딸 성은이가 안 보여. 보니까 굴러떨어져 있는 차 옆에 저희 딸내미가 이렇게 엎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막 내려가서 얘를 깨웠어요. 성은아, 괜찮니? 괜찮니? 깨우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 너무 아파. 나 움직일 수가 없어. 너무 아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구급차가 왔어요. 간신히 들것에 실어서 차에 실려 보내고 이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선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어린 자녀가 바늘만 찔려도요, 조금만 다쳐도 부모는요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근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딸하고 헤어져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간이 올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근데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내하고 이제 저희 딸하고 구급차에 태워 보내면서, 여보, 잘 들어. 절대 울지 마, 아이 앞에서. 수없이 간증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가. 절대 울지 마. 그리고 얘 있을 때, 얘 의식 있을 때 이것만 얘기해. 예수님 얘기만 하고, 천국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해. 당신 슬퍼하거나 절대 눈물 흘리면 안 돼. 얘 언제 의식 끊길지 모르니까 천국 얘기만 해.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차에 태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를 제가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혼자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절규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저희 아이들 아시잖아요. 저희 그 좁은 사택에서 우리 아이들 언니 오빠들한테 다 방 빼앗기고, 그리고 다 그거 내주고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그 한참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한 그 어린 나이에 부모의 돌봄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맨날 다른 애들 챙겨주느라고 얘들은 항상 뒷전이었는데, 근데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살려주셔야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엎어져 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언니 오빠들은 괜찮아? 저는요,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 집회 때 꼭 하거든요. 그럼 우는 애들이 있어요. 다 목사님 자녀들. 알거든요. 저는 그거 생각나면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우리 딸도 목회하고 있구나. 어린애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애가 목회하고 있었구나. 엄마 아빠 사역에 방해 안 되려고 다 참은 거구나. 그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씻고, 같이 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척 하면서도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참은 거예요. 엄마 아빠 목회니까. 근데 그 순간, 지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딸 애들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목회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아이들도 하고 있었구나. 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검사를 다 해보더니 이게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가 벨트를 안 맸어요. 그러니까 튕기도 나오면서 차가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골반뼈가 다 부러지면서 장을 다 찔렀어요. 불순물이 나오고 장기도 다 다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요 잘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 교인들은 크게 그냥 괜찮을 줄 알았어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잘 교인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같이 탔던 애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우리 아이가 건강한 다음부터 하나님 이런 간증할 기회를 주셔서 그때부터 이 상황을 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는 수술을 해봐야 된다. 나중에 뭐 어떤 장애가 있어도 수술하고 살리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수술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수술실 앞에서 아내하고 그땐 기도도 안 나왔어요. 그냥 힘없이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오셔서 그날부터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회 오시는 강사님 내일부터 오시는데 오늘은 제가 하지만 오시니까 취소해야 되고.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이 시편 57편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진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 그때 은혜 받고 도전받았던 말씀 잊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일으키려고요. 저에게는 시편 57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새벽을 깨워야 될 때구나. 이렇게 주저앉아 울 때가 아니구나. 일어서자. 장로님 가서 우리 부흥회해요. 그리고 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아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기도해 주기 시작하였어요. 지금 집회를 다니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아갈 때 얘기해요. 그때 내가 기도했다고. 그때 목사님 딸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회복되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그때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잘 준비하지 못했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준비 잘해봤자 뭐하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거 하나 믿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어요. 지금 보면 얘가 이런 큰 사고를 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많이 정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투병 생활을 오래 했어요. 수술을 5번이나 하고, 정말 얘는 어딜 가도 병원을 몇 군데를 옮겨 다녔는데 늘 중증 환자였어요. 누워만 있던 아이, 움직이지 못하고 손만 움직이고, 왜냐하면 장을 반을 잘랐어요. 그리고 골반을 심하게 다쳐서 늘 고정대를 끼고 다녔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수술을 받고 재활을 치료를 하고 회복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병원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어린이 병동에 주로 있었거든요. 그 어린이들 힘든 아이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비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해서 지금은 대학원에서 그 꿈을 이루려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건강해졌어요. 지금은 잘, 지가 감당해야 될 후유증도 있는데 잘 감당하면서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는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아이가 이제 오랫동안 누워만 있다가 이제 처음 휠체어에 앉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앉아 있는 게 이렇게 복인 줄 몰랐어요. 나는 복 받은 게 없다. 앉아 있는 게 복이에요. 이렇게 우리 아이는요 앉아 있으려고 얼마나 많은 수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치료를 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처음 앉게 된 날, 누워만 있던 아이가 앉으니까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주변의 환자들이 막 박수 쳐줬어요. 앉게 됐다고 막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니까 샤워를 하고 싶대요. 한 번도 샤워장 가서 못 했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간신히 이제 지 엄마랑 들어가서 샤워를 하다 갔다 왔는데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얘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거울상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몇 차례 하면서 이게 엉망이에요. 배가. 제 딸이지만 정말 그 배를 볼 때마다 야, 정말 내가 어떻게든 그 흉터를 없애주겠다 결단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다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가장 흉할 때 잘 그 흉도 제대로 아물지 않았을 때 상처 그대로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얘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어떻게 사냐고. 나 친구들도 만나서 같이 자야 되고 나 기숙사도 가야 되고 나 앞으로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나 이 배로 어떻게 사냐고. 나만 왜 이렇게 다쳤냐고. 나만 왜 이렇게 됐냐고. 원망하지 않아 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 아내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은아 잘 들어봐. 너의 흉터는 하나님이 살리신 흔적이야. 너는 안 된다고 했어. 너는 일어나지 앉지도 못한다고 했어. 너는 회복되지 못한다고 했어. 너는 평생 너는 모든 것 다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너를 이렇게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셨어. 너는 앞으로 이 흉터를 볼 때 안 된 것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만 봐야 돼. 우리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망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계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를 붙들고 그때만 감격하고 그때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 오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만 눈물 흘리고 그때만 감격하고 지금은 그 감격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어려운 것까지도 다시 또 끄집어내고 힘든 일들만 붙들면서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지? 나만 왜 아프지? 그렇게 억울해하며 힘들어하며 아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주신 승리들을 붙들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가정을 지키실 거야. 이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끄실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엄청 억압을 받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추방을 당했어요. 가서 보니까 더 그래요. 근데요, 억압되는 상황이면, 추방당하는 상황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야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그걸 불법이라고 모이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모이지 말아야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억압된 상황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고 왔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한 6학년 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귀한지. 이 아이는 한국인 아이인데 전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 중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엄청 핍박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선생님이 대놓고 얘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대놓고 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데 넌 왜 이러니? 예수 믿는데 왜 그러니? 공개적으로 핍박을 당해요. 그런 아이가 꿋꿋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나중에 사모님이 될 거예요. 전 그래서
같이 남편하고 이 중국 땅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예수 전하는 게 내 꿈이고 소망이에요. 제가 충격을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내내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가? 억압된 곳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곳에는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 정말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위기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위기란 말을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진짜 많은 게 달라졌어요. 많은 게 달라졌어요. 교회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고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진짜 세상은 변했어요. 교회도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제가 집회를 하면서 교회를 보면서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애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진짜 많은 게 달라졌지만 한 가지 안 달라진 것을 봤어요. 그건 뭐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 나를 만나줬던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다시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시골교회 안 된다고 했던 그 시골교회 부어주셨던 그 은혜, 정말 많은 게 달라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사망하는 곳곳마다 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성도들, 다시 살아난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구촌 소망교회에 이렇게 살아난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런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응답들, 들려주신 소리들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 안수 기도 해드릴 테니까 특별히 안수 받을 분들, 몸이 연약한 분들, 마음에 또 연약한 분들, 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 앞에 나와주시면 제가 위에서 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